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에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싼 탓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서 우리 현실의 모습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내밀고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은 그 민족이 살아온 삶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하죠. 하루의 삶이 선하고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침 인사는 대체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다른 인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 배가 고픈 그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황 속에서는 서로에게 이런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숱하게 전쟁에 시달렸으면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평화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좁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 역시 땅이 그리 넓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은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면 신앙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은 땅을 뺏고 뺏기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해가 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은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총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평화입니다. 전쟁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이 가장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역시 평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새해 소원의 기도 카드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십니다. 제가 연초에 그 카드를 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면 가정의 평안입니다. 가장 많은 기도는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지요.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중병에 걸리게 된다면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대로 고통을 받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식구들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또 함께 고통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역시 평화인 것입니다. 좀 못 살더라도, 좀 잘 먹지 못하더라도, 마음껏 입지 못하더라도 그저 평화만 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잠깐의 위로와 평안을 줄 뿐 시간이 지나면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평화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평화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불안한 상황, 곧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더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았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랜 글이죠. 오래전에 어떤 글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를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을 만났습니다.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살림살이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죠. 간신히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이분들은 당장 짐을 싸들고 플로리다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 가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플로리다 가운데서도 바다가 멋지게 내려다 보이는 해안 경계선의 언덕 위에 있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그 해에 허리케인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케인이 그 멋진 집을 흔적도 없이 다 조각내고 말았습니다. 크게 낙담한 이분들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찾다가 오클라호마를 생각해 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지진도 없고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정말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집이 또 한 차례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 평화롭게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진 때문에, 한 번은 또 허리케인 때문에, 또 한 번은 토네이도 때문에 평생 동안 3차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분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진 그런 상태의 평화도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다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누리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평화는 다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평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란 오직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새로운 나라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기에는 유다의 형제 왕국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주전 722년의 사건이죠.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나라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이 오면 큰 빛과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선포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죄와 죽음의 암흑 세계가 물러가고 그 광명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 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가 가장 기쁠 때였냐면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쁠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그 탈취물을 나눌 때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주시는 그 기쁨은 농부가 추수할 때의 기쁨과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눌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어둠에서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빛을 두루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4가지의 이름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좋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조언을 해주던 사람을 모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메시아는 그 스스로 지혜가 뛰어나신 기묘자요 모사여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시기에 동시에 그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지 지혜뿐만 아니라 그 힘에 있어서도 감히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이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인 까닭에 영존하십니다.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평화의 왕자, 평화의 군주,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Prince of Peace라고 번역해 놓았죠. 장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무력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을 가지고 이루는 평화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나라들을 힘으로 다 점령해 버림으로써 전쟁이 끝이 났으니 평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강한 나라가 주변 나라를 지배했을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나라는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화는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화목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는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를 우리 속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을 기다리십시다. 이 성탄절,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강의 왕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제가 몇 곳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과 공포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제도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압박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통치 안에 있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한 화랑에 가면 아주 독특한 그림 2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두 그림 모두 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성난 파도가 넘실대고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무서운 번개와 폭풍을 지금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필사적인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비탄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과 마찬가지로 성난 파도와 먹구름,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 등을 똑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난 파도 한가운데 작은 바위 하나가 살며시 솟아 있는데 이 바위 갈라진 틈 사이로 아름다운 꽃과 푸른 풀이 조금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끼어진 바위 틈 가운데 비둘기 한 마리가 모진 풍파에 조금도 아랑곳 없이 조용히 둥지를 털고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피스,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노한 파도와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조용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스러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온갖 소란이 있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를 목말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